그러나 만약에 이 존재들의 의지가 더 약하다면 천상계 중 하나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환생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선한 뿌리는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므로 천상에서의 수명을 마친 후에는 어떤 하위 세계에 태어나지 않고 인간계로 돌아와 태어날 것이다. 그곳에서 그들은 사대륙을 손쉽게 통일하고 십선으로 무한한 중생을 평화롭게 세우는 위대한 덕을 지닌 세계 군주로 태어날 것이다. 또 다른 경우로는 크샤트리아, 브라만과 같이 많은 재물과 물질적 소유를 가진 명망있고 부유한 가문의 일원으로 태어날 수 있다. 그들은 보기 좋은 외모를 갖추고 총명하고 지혜롭고 용감하며 건강하고 힘차고 활력이 넘칠 것이다. 만약 어떤 여인이 맑고 투명한 빛을 내는 약사열애의 이름을 듣고 그 뜻을 진심으로 받아 지닌다면 다시는 여인의 모습으로 태어나지 않을 것이다. 문수보살이여, 맑고 투명한 빛을 내는 약사열애께서는 깨달음을 얻으셨을 그 당시에 본래의 서원의 힘으로 수많은 중생들이 수척해지거나 모기와 같은 벌레에 의한 고열병, 주술적 수행으로 인한 감각의 상실 등 다양한 형태의 질병에 시달리는 것을 확인하셨다. 또한 그는 중생들이 요절하거나 갑작스럽게 폭력적인 죽음으로 고통받는 것을 보셨다. 그는 이러한 존재들의 고통과 질병을 덜어주고 그들이 바라는 모든 것을 성취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존재의 고통과 불안을 없애는 삼매에 들어가셨다. 명상 삼매에 들어서자 약사열애의 정수리에서 큰 빛이 나왔다. 그렇게 맑고 투명한 빛 가운데에서 약사열애께서는 중생들을 위해서 중생들이 따라서 외우도록 다음과 같은 다라니를 낭송하셨다. 나모 바가바테 바이샤자 구루 베두리아 프라바 라자야 타타가타야 아나하테 삼약삼부따야 타디아타 오음 바이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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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가테 스바하. 이 말의 뜻은 다음과 같다. 나무 바가바테, 거룩한 분께 귀의합니다. 바이샤자 구루, 약사열의 스승님이시여. 베두리아 프라바 라자야, 유리처럼 맑고 투명한 빛을 내는 왕이시여. 타타가타야, 진리에 따라서 오고 가는 분이시여. 아라하테, 번뇌를 끊고 해탈하신 분이시여. 삼약삼부따야, 누구에게나 적합하고 동등한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시여. 타디아타, 이와 같으니. 옴 바이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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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함을 알리는 소리 옴. 약사열애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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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열애님이시여. 사무가테 스바하, 완전히 깨달은 분이시여, 그 뜻을 이루소서. 이처럼 큰 빛 가운데 다라니를 낭송하시자 대지가 진동하며 큰 광채가 나왔다. 모든 중생의 질병과 고통이 치유되었고 그들은 몸과 마음의 완전한 평안을 누렸다. 문수보살이여, 병을 앓고 있는 가족이 있다면 헌신적인 마음과 정신으로 목욕을 시켜주고 입을 깨끗이 씻어주고 위에서 언급한 다라니를 108번 외우며 정성스럽게 음식이나 약, 그리고 물을 주어야 한다. 그러면 그들의 모든 병과 고통이 사라질 것이다. 만약 그들이 바라는 것이 있다면 진심으로 다라니를 외우기만 하면 그것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병이 없는 장수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들의 삶이 끝난 후에는 그들은 약사열애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곳에 태어나 더 이상 퇴보하지 않고 최고의 깨달음에 이를 것이다. 문수보살이여,
맑고 투명한 빛을 내는 약사열에게 온 마음을 다해서 간절히 공경하는 마음으로 공양하는 남녀가 있다. 그들은 이 다란이를 소홀히 하지 않고 항상 받들어 간직하며 잊지 않는다. 또한 문수보살이여, 약사열애의 모든 조노를 듣고 외우는 순수한 믿음을 가진 남녀가 있다. 이들은 입을 깨끗이 하고 몸을 씻은 후 아름다운 꽃을 바치고 향을 피우고 다양한 종류의 편안한 음악을 약사열애의 형상에 공양을 한다. 또는 경전을 기록하거나 베끼거나 다른 사람에게 베끼도록 가르쳐 경전을 듣고 그 뜻을 깨달은 후 온 마음을 다해서 받드는 이가 있다. 약사열애의 수행을 전문으로 가르치는 스승이 있다면 스승이 부족함이 없도록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양해야 한다. 그러면 위에 언급된 모든 것들이 보호되어 모든 부처의 인식 속에 있게 될 것이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깨달음의 길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때 문수보살이 부처님께 말했다. 저는 말법 시대의 여러 가지 신통력으로 모든 선남자와 선여인이 청정한 믿음으로 맑고 투명한 빛을 내는 약사열애의 호칭을 들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잠을 자고 있을 때라도 이 소리를 들으면 진리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경전을 독송하거나 그 심오한 의미를 해설하거나 베껴서 쓰는 것을 통해 스스로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베껴서 쓰도록 가르치는 등 여러 가지 숙련된 방법을 통해 이 경전이 전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불경의 주변을 깨끗이 하고 정화하며 불경을 놓을 수 있는 높은 곳을 마련하여 불경에 공경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는 오색 비단 주머니를 만들어 불경을 넣은 후 꽃, 가루, 향 등 다양한 향과 함께 보석과 옥으로 만든 화환, 양산, 깃발, 그리고 음악과 함께 공양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양이 끝나면 사천왕과 그 권속 수십만 천상세계의 존재들이 그곳에 도착하여 수호할 것입니다. 부처님이시여, 이 귀중한 경전을 전수하고 수행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맑고 투명한 빛을 내는 약사열애의 본래 서원과 그 호칭을 듣고 이 경전을 지니는 공덕으로 인해서 그곳에는 어떠한 폭력적인 죽음도 없을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자는 생명의 기운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생명의 기운을 잃은 자가 있다면 그는 생명의 기운을 되찾아 심신의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7일 밤낮으로 팔개를 지키고 채식을 하며 몸을 깨끗이 씻고 향기롭게 하고 깨끗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혼탁하거나 해치려는 욕망에서 벗어난 마음은 모든 중생에게 평화, 자애, 자비, 기쁨, 평정, 평등의 유익한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불상주의를 시계 방향으로 돌며 북을 치고 환희심으로 찬가를 부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부처님의 위대한 덕의 서원을 진심으로 바라보고 이 경전을 공부하고 암송하며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심오한 가르침을 밝히기 위해 법을 전해야 합니다. 이러한 청정한 수행을 실천하면 모든 소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장수를 바라는 자는 장수를 얻고 풍부한 재물을 바라는 자는 풍부한 재물을 얻을 것입니다. 관직을 바라는 자는 그러한 복을 받을 것입니다.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를 낳기를 바라는 자는 그러한 복을 받을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갑작스럽게 악몽, 유령, 기이한 새들의 불길한 모임 또는 자신의 거주지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기이한 현상들을 경험한다면 이 모든 징조들은 아무런 해도 입히지 않고 사라질 것입니다. 만약 홍수, 전쟁으로 인한 화재, 임사체험 또는 코끼리, 사자, 호랑이, 늑대, 갈색곰, 독사, 전갈, 진해, 노래기, 흡혈, 모기와 같은 사나운 야생 동물에 대한 두려움을 겪는 사람이라도 진심으로 부처님을 명상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공양하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만약 다른 나라의 침략, 내란 또는 강도의 활동에 대한 두려움을 겪는 사람이라도 부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명상하면 이러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문수보살이여, 다시 가정하건대 순수한 믿음을 지닌 선남자와
서녀인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다른 신앙의 길을 따르지 않고 부처님과 법과 승가에 귀해하여 5개, 10개, 400보살계, 250비구계, 500비구니계와 같은 여러가지 계율을 지킨다고 하자. 만약 이러한 계율을 지키는 도중에 그중 하나라도 어겨서 내세의 사막도에 떨어질까 두려워한다면 약사열애의 이름을 관조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공양한다면 더 이상 사막도에 태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 것이다. 임산부가 산고를 겪을 때 부처님의 이름을 염송하고 공양하면 모든 두려움과 고통이 사라질 것이다. 순조로운 출산으로 아기의 형태와 오장육부는 완벽할 것이다. 아기의 얼굴은 매우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아기를 볼 때 기뻐할 것이다. 이 아이는 본래 총명하고 평화로운 삶을 누리며 질병에 거의 걸리지 않을 것이다. 인간이 아닌 어떤 존재도 그 아이의 생명력을 빼앗아 갈 수 없을 것이다. 그때 부처님께서 아난다에게 말씀하셨다. 이와 같이 나는 맑고 투명한 빛을 내는 약사열애의 모든 공덕을 찬탄한다. 이 공덕은 모든 부처님께서 깊고 심오한 수행을 통해 공유하시는 것이지만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는 매우 어렵다. 아난다여, 너는 이것을 믿고 있는 것인가? 아난다가 대답했다. 부처님이시여, 부처님께서 설하신 경전에 대하여 저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부처님의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하시는 모든 행위가 이미 완전하게 청정하기 때문입니다. 해와 달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가장 높은 산이 무너져 내릴지라도 모든 부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이시여, 많은 중생들은 믿음의 뿌리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모든 부처님이 공유하시는 심오한 경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 중생들은 맑고 투명한 빛을 내는 약사열애의 이름을 염송하고 관하는 사람에게 왜 그토록 많은 공덕이 생기는지 의문을 품습니다. 이러한 불신으로 인해 그들은 심지어 중상모략까지 합니다. 그 결과 끝없는 무명의 어둠 속에 머물러 큰 공덕과 행복을 누릴 기회를 잃고 거듭거듭 악처에 떨어집니다. 부처님께서 아난다에게 말씀하셨다. 이러한 중생들이 맑고 투명한 빛을 내는 약사열애의 이름을 듣고 의심과 어리석음 없이 지킨다면 악처에 떨어질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아난다여,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깊고 심오한 수행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믿고 이해하기 어려워한다. 아난다여, 내가 이것을 깨달은 것은 부처님의 수행의 힘 덕분이다. 10단계 보살도의 첫 단계에 아직 오르지 못한 모든 성문승, 벽지불, 보살들은 아직 이 수행의 참된 본질을 이해할 수 없고 알 수도 없다. 내세의 부처가 될 보살들만이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아난다여,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불, 법, 승에 대한 믿음과 존경심을 갖는 것 또한 쉽지 않다. 그러나 가장 얻기 어려운 것은 맑고 투명한 빛을 내는 약사열애의 이름을 듣는 것이다. 아난다여, 맑고 투명한 빛을 내는 약사열애께서는 끝없는 보살행을 수행하셨고 헤아릴 수 없는 위대하고 능숙한 방편을 닦으셨으며 수많은 위대한 서원을 성취하셨다. 약사열애 부처님의 계율과 방편 그리고 서원에 대해서 일겁 동안 자세히 설명한다 해도 그 광대하고 무궁무진한 내용을 다 설명할 수 없다. 그러자 구원과 도움의 보살이라는 이름의 보살 마하살이 대중 가운데서 일어났다. 그는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쪽 무릎을 꿇고 합장한 채 부처님께 공경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렸다. 말법 시대에는 많은 중생들이 온갖 괴로움과 역경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병을 앓으며 쇠약해지고 먹고 마실 수 없으며 입술과 목이 마르고 말라붙을 것입니다. 어디를 보든 어둠만 보이고 죽음이 다가오는 온갖 증상을 보일 것입니다. 그들의 어머니, 아버지, 친척, 친구들이 그들 주위에 모여 울고 통곡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변의 모든 걱정을 알지 못한 채 임종을 맞이하는 그들은 지옥의 사자가 찾아와 그들의 의식을 심판의 왕 앞으로 인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후 이 지옥의 사자는 그들의 모든 선행과 악행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기록하여 지옥의 심판왕에게 그 목록을 제출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옥의 심판왕은 그들을 신문하고 선행과 악행의 수를 검토한 후 그들의 삶에 대한 적절한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만약 그때 병든 사람의 부모, 친척, 친지들이 맑고 투명한 빛을 내는 약사열애에게 귀의하고 많은 스님들을 청하여 이 경을 독송하게 하거나 7층의 등불을 밝히거나 오색장 수기를 개항하거나 이와 비슷한 수행을 대신하여 행하면 7일, 21일, 35일, 49일 후에는 의식이 돌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의식이 돌아올 때는 마치 꿈에서 깨어난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모든 선행과 악행, 그리고 업보를 기억하고 인과응보를 스스로 증명하여 인과관계를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악업을 짓는 행위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선량한 신앙을 가진 선남자와 선여인은 각자의 능력에 따라 맑고 투명한 빛을 내는 약사열애의 칭호를 진심으로 받아들여 공경하는 마음으로 공양해야 합니다. 그러자 아난다가 구원과 도움의 보살에게 물었다. 부처님께 어떻게 공양해야 합니까? 또한 장수의 깃발과 등불은 어떻게 사용하여 공양해야 합니까? 구원과 도움의 보살이 대답했다. 큰 덕을 지니신 분이시여, 만약 병든 사람이 고통을 덜어달라고 간구한다면 그들을 돌보는 사람들은 그들을 위해 7일 밤낮으로 팔개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수단에 따라 음식과 음료, 그리고 기타 필요한 물질을 비구들에게 공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맑고 투명한 빛을 내는 약사열애 앞에 절하고 공양하며 이 경을 49번 독송하고 49개의 등불을 밝힐 수 있습니다. 그들은 7개의 부처님의 형상을 만들고 각 부처님 앞에 7개의 등불을 놓을 수 있습니다. 각 등불에서 나오는 빛은 술의 바퀴의 둘레만큼 커야 하며 그 찬란한 빛은 49일 동안 꺼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들은 화려한 오색 장수 깃발을 조립할 수 있는데 각 깃발은 손가락 3개 정도 길이의 49개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49개 종류의 중생들을 해탈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병든 사람들은 위험과 고통을 극복할 수 있고 어떤 악령의 인질로도 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아난다님이시여, 만일 어떤 나라의 전염병, 침략, 전쟁, 별자리의 기이한 변화, 일식과 월식, 때 아닌 비바람, 가뭄 등의 재난이 발생하면 그 나라의 통치자는 자비로운 마음을 일으켜 감옥에 있는 중생들에게 죄를 감해 주어야 합니다. 제가 공양에 관해 제안한 것과 관련하여 통치자는 모든 중생을 위해서 맑고 투명한 빛을 내는 약사열의 부처님께 공양을 올려야 합니다. 이러한 선근과 부처님의 본래 서원의 힘으로 인해 그 나라는 속히 평화와 안정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계절에 따라 알맞게 비가 내려서 수확은 풍성해질 것입니다. 모든 중생은 질병에서 벗어나 행복을 누릴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그 나라에는 중생을 괴롭히는 야차와 마귀, 그리고 다른 귀신들이 없어질 것이며 사악한 현상은 즉시 사라질 것입니다. 통치자가 백성을 위해 이러한 일을 하므로 그는 항상 힘이 넘치고 병이 없고 완전한 안식을 누리며 장수할 것입니다. 아난다님이시여, 만약 국왕, 왕비, 왕자, 고관, 재상, 궁중신하, 관리, 그리고 백성들이 질병이나 다른 어려움으로 고통을 겪을 경우 그들은 오색 장수 깃발을 세우고 꺼지지 않는 광명의 등불을 밝혀야 합니다. 또한 수많은 사람들을 풀어주고 여러 가지 색깔의 꽃을 뿌리고 온갖 창을 피워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앓았던 병이 낫고 많은 고통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아난다가 구원과 도움의 보살에게 물었다. 어떻게 이러한 수행을 통해
죽음을 앞둔 사람이 더 오래 살고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구원과 도움의 보살이 대답했다. 큰 덕을 갖추신 분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9가지 불행한 죽음에 대해 들어보지 못하셨습니까? 저는 이러한 이유로 옷에 깃발을 세우고 등불을 밝히며 여러 가지 복덕을 닦으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생 고통을 겪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난다가 다시 질문했다. 9가지 불행한 죽음은 무엇입니까? 구원과 도움의 보살이 대답했다. 예를 들어 가벼운 병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이 의사도 약도 간병인도 없이 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의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잘못된 약을 처방받습니다. 경미한 병이기 때문에 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불행히도 죽게 됩니다. 이러한 중생들 중 일부는 해로운 이단과 주술을 믿으며 재앙이나 행운을 언급하며 횡설수설하는 사악한 스승을 찾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삶은 불안정하고 두려움에 휩싸이며 마음과 정신은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게 됩니다.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는 그들은 재앙을 예측하기 위해 점수를 찾고 산과 강이 신령에게 축복과 보호를 빌기 위해 다양한 중생을 제물로 바칩니다. 그들은 수명을 연장하기를 바라지만 결국 그럴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그들은 어리석음과 혼란으로 인해 악한 관점을 뒤집어 믿고 결국 불운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다가 해탈될 희망도 없이 지옥에 다시 태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불운한 죽음이라고 불립니다. 두 번째 종류의 불행한 죽음은 특정 국가의 법에 따른 처형입니다. 세 번째 종류의 불행한 죽음은 쾌락을 위한 사냥, 흥청망청 놀기, 술 마시기, 음란하고 방탕한 행위로 이어지는 방탕한 생활 방식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러한 방탕한 생활 방식의 결과로 비인간적인 존재가 그들의 생명력을 빼앗아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네 번째 종류의 불행한 죽음은 불에 타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종류의 불행한 죽음은 익사입니다. 여섯 번째 종류의 불행한 죽음은 사나운 짐승에게 잡아먹히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종류의 불행한 죽음은 산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종류의 불행한 죽음은 독, 저주 또는 귀신에 의해 발생합니다. 아홉 번째 종류의 불행한 죽음은 극심한 굶주림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이것들이 부처님께서 간략하게 말씀하신 불행한 죽음들입니다. 여기서는 9가지 종류를 언급했지만 그 외에도 수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모두 언급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아난다님이시여, 지옥의 심판왕은 선과 악의 기록을 담당합니다. 만약 어떤 중생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거나 오행 중 하나를 범하거나 삼보를 훼손하거나 비방하거나 나라의 법을 어기거나 오계를 어기면 지옥의 심판왕은 그 행위를 저울질하고 평가하여 그에 따라 처벌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지금 모든 중생에게 등불을 밝히고 옷에 깃발을 달거나 중생을 풀어주는 수행으로 공덕을 닦아 어려움 없이 고통을 헤쳐나가도록 제안하는 이유입니다. 이 모임 가운데에는 처음부터 참석했던 12명의 야차 장군이 있었다. 그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았다. 쿤비라 장군, 바즈라 장군, 미후라 장군, 안디라 장군, 마즈라 장군, 샨디라 장군, 인드라 장군, 파즈라 장군, 마쿠라 장군, 신두라 장군, 카투라 장군, 비카랄라 장군. 12명의 야차 장군들은 각자 7,000명의 권속을 거느리고 있었다. 그들은 부처님을 찬탄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가장 존귀하신 분, 부처님의 전지전능한 힘의 가호로 이제 우리는 맑고 투명한 빛을 내는 약사열애의 이름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사막도의 두려움을 경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으로 사는 동안 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법에 귀해합니다. 우리는 모든 중생을 책임지고 그들의 이익을 위해 일할 것을 서원합니다. 이로써 세상에는 평화와 기쁨이 가득할 것입니다. 이 경전이 전해진 모든 마을, 도시, 군, 숲과 그 주민들은 맑고 투명한 빛을 내는 약사열애의 칭호를 받들어 공경하는 자의 수호자가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고통과 슬픔에서 벗어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만약 질병이나 특별한 불안정한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경을 낭송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야차 장군들을 칭찬하시며 말씀하셨다. 훌륭하구나. 모든 중생을 보호하고 행복과 평화를 가져다 주고자 하는 여러분의 바램은 맑고 투명한 빛을 내는 약사열애에 대한 여러분의 감사를 표현하는 적절한 방법이다. 그러자 아난다가 부처님께 질문했다. 부처님이시여, 이제부터 이 법문의 뜻을 간직하기 위해서 제목을 어떻게 불러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다. 이 법문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알려주겠다. 첫째, 맑고 투명한 빛을 내는 약사열애의 공덕과 근본적인 서원. 둘째, 강력한 진실의 언어와 중생에게 이익을 주는 12명의 야차 장군에 의한 소원의 성취. 셋째, 모든 업장을 제거하는 수행이다. 이와 같이 이름을 짓고 보존해야 한다.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 모든 보살, 보살 마하살, 성문, 왕과 신하, 브라만, 제가자, 용, 야차, 건달바, 간다라, 아수라, 가루다, 흰나라, 마후라가 인간과 비인간 등의 전체 대중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이 가르침과 수행을 충실히 받아들였다.